삶에는 언제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이 불안정한 일들이 많습니다. 매일의 삶이 흔들리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태풍을 만나는 것처럼 큰 두려움을 느끼는 일들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을 호송해가는 알렉산드리아 호도 큰 태풍을 만났어요. 그 태풍의 이름을 유라굴라 광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라라고 하는 것은 동쪽이라고 하는 헬란 말이고, 굴라라고 하는 것은 북쪽을 가리키는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태풍을 만났는데 이것은 일종의 북동풍이에요. 동쪽에서 부는 바람과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회오리 바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쪽 바람만 불면 순풍이 될 수 있어요. 잘만 이용하면은 바람은 우리 인생의 항해를 스피드하게 해줄 수 있는 순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어긋나게 불어요. 동쪽에서 강한 바람과 북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서 충돌이 생겨가지고 돌풍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광풍이라 그랬어요. 아주 큰 회오리 바람을 가리킵니다. 태풍의 일종이에요. 이 선장과 선주가 이런 태풍이 부는 시기이니까 먼 바다 쪽으로 항해하지 말고 해안선을 따라서 항해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해안선을 따라서 항해를 하는데 섬 중앙에서 돌풍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 바람이 해안선의 배를 바다 쪽으로 밀어냈어요. 그래서 배는 원치 않게 점점 육지에서 멀어졌던 것입니다. 바다 한복판에 있게 되어진 거예요. 삶의 이런 광풍, 위기가 몰려올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해안선과 같은 언제든지 정박할 수 있는 안정된 자리에서 자꾸 밀려나요. 안정되고 안심할 수 있는 자리에서 점점 위험한 세계로 바다 중앙으로 자꾸 밀려가는 일이 있어요.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15절에 보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 그랬어요. 이런 광풍의 위협을 만나게 되어지면 인생이 내 뜻대로 통제, 조절, 운행이 안 돼요. 이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가지 않아. 전혀 원치 않은 방향으로, 그것도 점점 불안을 느낄 수 없는 곳으로 밀려가요. 속수무책이에요. 대책이 없어요. 거기다가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은 그대로 있었다 그러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다고 하는 것은 캄캄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 당시에는 나침판이 없어서 이런 해의 위치, 별의 위치, 북두칠성, 북극성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항해를 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이 알렉산드리아 혼의 배는 육지에서 멀어지고 거기다가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해가지고 육지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방향을 알 수 없으니까 점점 더 바다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항상 우리가 만나는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내가 원치 아니하는, 내가 정말 원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고 타이에서 밀려납니다. 거기다가 방향 감각을 상실해버려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지 모든 것이 제로 상태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절망이,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은 희망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절망이라 그래요.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22절에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그러죠. 따라하겠습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렇습니다. 안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음이 좋은, 기분 좋은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마음이 유쾌해요. 그래서 담대함이 생겨나. 이럴 때에 안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면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유쾌하게 해서 힘내라 뭐 이런 뜻인데 반대는 뭐예요? 마음이 유쾌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담대함을 가질 수 없어요. 용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절망의 상태예요. 살다가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원치 않은 방향으로 내 인생이 자꾸 빗나가요. 방향 감각을 상실해버려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거기에서 더 심각해져서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럴 때에 주님이 주시는 안심케 하는 이런 음성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21절에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 이 10절 11절에 보면 이때에 내가 보는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10절에 말해줬어요. 근데 백부장이 이 사도 바울을 호송해가는 군인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고집해버렸던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 그랬어요.
지금 이 시기가 9절에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했다 그랬어요. 지중해 연안, 이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종교 달력으로 보면 7월 10일 대속죄일을 말해요. 태양력으로 우리나라 달력으로 말하면 한 10월쯤 돼요 이게. 그러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고 하는 것은 10월 중순이나 11월이에요 이게. 이때에는 지중해에 정기적으로 태풍이 일어날 때예요. 이게. 태풍이 이 시기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선장도 선주도 잘 압니다. 이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바울의 권면을 듣지 않고 항해를 고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항이라는 곳에 정박을 하고 있었는데 겨울을 나기가 미항은 적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만 더 항해를 하면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 좀 더 큰 항구가 있어요. 12절에 보면 한쪽은 서남, 한쪽은 서북을 향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라굴라 태풍의 방향과는 반대 지역이에요. 반대 지역. 유라굴라는 북동풍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박을 서북 쪽으로, 서남 서북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이니까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것은 선장의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바람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어요. 늦여름과 겨울, 가을에 제주도 남쪽에서 태풍이 올라오잖아요. 어떨 때는 한반도로 직통한다 하기도 하고 서해 쪽으로 빠져나간다고 하기도 하고 일본 쪽으로 간다고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예보대로 맞는 일도 있지만은 안 맞는 일도 있어요. 바람은 방향을 종시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의 부는 광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저 항해한다고 해서 큰 어려움이 생기겠느냐? 그건 사람 생각, 자기 생각,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간에 나온 소견에 불과해요. 더구나 사도 바울이 말해줬어요. 선장과 선주 100분의 그래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저 죄수 주제에 항해에 대해서 뭘 안다고? 또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도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항해하는 거하고는 영역이 다르니까 바울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겠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일에 대해서,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 주의 종들이 말씀으로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저 덕담으로 받아들여. 그러면서도 확신 가지지 않아. 왜? 이것은 내가 전문가입니다. 이 세계는 목사님보다 내가 더 많이 합니다. 더 많이 하라. 맞아요. 이게 틀린 말 아니야. 자기의 기술과 경험과 지식을 믿어버려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에 권고가 있어도 사람들은 자기 지혜, 자기 용맹, 자기 능력, 자기 기술, 자기 경험,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거부해버려요. 이 세상 지혜는 다 어리석은 것이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보니까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기술과 경험과 우리의 판단을 맹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어리석음에 스스로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내버려둬요.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행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자기는 좀 안전하게 가고 싶은데 뭐요? 밀려나는 일이 생겨요. 방향을 상실해버려요. 이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말을 들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그 봐라 잘됐다. 내 말 안 듣더니 내 말 들으라 그랬잖아. 선장과 선주 백부장을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한 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온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울을 감동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해서 백부장, 선주, 선원들 거기에 있는 승객들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인도 속에서 안심할 수 있다. 내 말을 들었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안심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어디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까?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안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만나지 못하면은 그 경험도 기술도 소용이 없어요. 방향 감각을 모르는데 어디로 어떤 곳에 뭘 집중해서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 불안정한 세계로 자꾸 멀어져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의 그 기술도 그 경험도 그 판단도 우리의 삶을 안심하게 하는 일이 되어질 수 있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르자.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야만이 우리의 삶이 안심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항해를 고집하다가 무려 2주간 동안 14일 동안 바다에 떠 있었어요. 27절에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밤이라 그랬어요. 무려 14일 동안 큰 어려움 속에 지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2절에 이제는 안심하라. 내 말을 들었으면 좋을 뻔하였는데 이제는 안심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하다가 낭패를 당하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바울의 말을 잘 들어요. 이게. 그래서 27절 이하에 보면 배가 암초에 걸려버립니다. 배가 깨어져요. 파선을 해요. 그래서 군인들은 죄수들이 도망갈까 봐 죄수를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31절에 이 사공들이 도망하려고 하는 걸 보고 사공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까 군인들이 그 큰 배가 위기를 당하면 작은 보트를 타고 도망가려고 그 배를 하나씩 달고 다니잖아요. 그게 그룹배예요. 이게. 이 그룹배를 전부 잘라버렸습니다. 도망 못 가도록 아무도. 이 그룹배가 있어야 큰 배가 깨어져도 작은 배를 타고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이것을 끊어버리라 그랬어요. 바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과 인도를 듣고 따라가면은 무슨 문제겠어요, 이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할 때가 많아, 이게. 한번 그런 경험을 했으면은 앞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의 인도를 여러분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삶을 안심하게 하는 지혜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안심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풍랑과 바다를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인생은 안심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서는 우리의 일생토록 주님의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살아남아요. 37절에 보면 276명이 배가 파손되어 졌는데도 불구하고 멜리데 섬에 다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서 절망적이고 불안정한 일들이 많은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안심, 평강이라고 하는 이런 항구에 정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는 안심하라 그래서요. 지금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상황인데 안심하라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뭘 믿고 안심하겠느냐 하니까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으니.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를 말합니다. 시저예요, 시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하여 가지고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 있다. 나는 황제에게 재판받게 해달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특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로마 군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해가지고 이탈리아까지 호송해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의 재판을 청구한 것은 자기 억울함을 면하기 위해서 호소한 게 아니에요. 로마에 전도하려고, 로마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아주 강해 있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호송되어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세계의 권력의 한복판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 유라굴라 광풍 속에 사도 바울은 죽을 수가 없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안심되는 일이 일어난다.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에서 죽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소원하였던 열망하였던 로마의 복음 전한 일이 물거품이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배는 깨어져도 사도 바울을 보호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망하지 않는다.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여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호수에 돌풍이 일어나서 죽을 뻔했어요. 예수님은 배 뒷머리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돌풍이 일어나니까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흔들어 깨운 거예요.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왜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람과 풍랑이는 바다를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잔잔해졌다 그러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지 풍랑 만나서 배에서 바다에서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이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예수님도 바울도 안심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잠을 청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풍랑 속에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배경이 있어요.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그 사람은 그 사명 때문에 살아남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이 풍랑처럼 가운데에서도 안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면 안 돼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거룩한 뜻과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사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당한다 그랬어요. 잠언 22장 3절에. 지혜로운 사람은 잘 분별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풍랑이 오는지 함정에 빠지는지 천하를 구별 못하고 그냥 앞으로 나가. 이게 슬기로워야 돼요. 슬기로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우리가 슬기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일이 바로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사업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께부터 사명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한 276명도 주님이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275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누구로 보입니까? 죄수가 아니에요. 이게 안심케 하는 사람, 사람들을 마음을 절망하게 되어졌을 때 그 마음을 유쾌하게 하고 열정을 가지게 하고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사명으로 그 마음은 안심, 열정이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을 사명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우리가 지켜가면은 어떤 위기를 만날지라도 우리 마음을, 정신을, 삶을 지켜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3번이나 파선하며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낸 경험이 있다고 말했어요. 바울은 3번이나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깨진 경험이 있어서요. 남파선. 그런데도 주님은 바울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광풍을 만나더라도 마음이 낙심 안 되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로마에서 죽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지, 풍랑 만나서 죽을 인생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을 만나서 배가 깨어져도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안심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명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명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하늘로 교회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사명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마음을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오토기처럼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왜 일어나겠어요? 한 6번 넘어지다가 보면 아이고, 일어나면 또 넘어질 텐데 일어나지 말자, 엎드려 있자,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근데 사명 있는 사람은 엎어 있지 않아. 또 땅을 짚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나는 또 일어선다는 거예요.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그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자. 사명이 있는 사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위기가 위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위기가 위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위대한 사람인 것을 나타나게 한다 그랬어요. 아마 그 말이 진짜 같아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똑같이 배를 타고 위험을 당하였는데도 다른 사람을 여러분 안심하세요. 주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안정, 진정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이사야 26장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킨다 그랬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이 평강으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안심되어져. 어떤 일을 만나도 마음이 편안해요. 여러분, 이 심지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목적, 의도, 계획, 뜻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마음의 심지, 그 마음이 목적하고 그 마음이 계획하고 그 마음이 결심한 뜻이 뭐예요? 나는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 한 나는 주님을 신뢰하겠다, 주님을 의뢰하겠다, 위탁하겠다, 맡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의 목적이 중요해요. 이게.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나는 말씀대로 행할 것이다. 말씀을 지키겠다. 이 사명을 나는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고 하는 결심, 이런 목적을 우리 마음에서 잃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마음도 안심이 되고 인생도 안정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심지를 굳건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는 심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 말겠다고 하는 심지, 우리가 이런 심지를 굳건히 해서 흔들림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랑이 일어나도 내 마음은 평안한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풍파도 주관하시고